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십자가의 이제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아버지께 하는 마지막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어봤죠. 이제 그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11절 끝에 보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나왔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또 이 기도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게 우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떨어진 적이 없어요. 딱 한번 떨어진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때 한번 떨어지시고 그리고는 항상 같이 함께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셨거든요. 우리와 같이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하나 되게 한다 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 되게 한다 할 때 일단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막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17장인데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0절을 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실 이게 하나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 같은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참 묘하죠. 계명을 지키면 도대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수많은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계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또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이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의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했냐? 한 끼 밥을 사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선물을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13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랑을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계명이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그랬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없어요. 사소한 일을 다투는 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나를 사랑하니까 다투지,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다툴 일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서운한 이유는 우리가 나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하나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더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본문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혹시 빨리 찾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줬습니다. 에베소 1장은 3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뭘 보면, 자, 일단 오늘 우리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사건이 오늘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빨리 찾은 분들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냐? 이 대접이지, 그죠? 완전히 대접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가족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사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들에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냐? 믿음의 공동체들은 형제와 자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1장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그건 찾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은 제일 큰 아들이죠. 그러고 나서 그럼 뭐예요? 많은 형제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도 말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럼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보면 알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 거기 에베소 아까 우리 펴고 있죠.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자녀 삼으신 이유 이가 나와 있어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 그러죠.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보게 되면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을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의 찬양을 영광을 찬양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공동체의 자격.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 그리고 그 알곡의 자격. 양과 염소에서 양들의 자격이 뭐냐? 그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제사함 받은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제사함 받은 찬양.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냐? 하나 된 자들이 누구냐? 누가 양이냐? 누가 알곡이냐? 제3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혜의 찬양을 하셔야 돼요. 삶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살아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이거를 뭐라 하냐,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예,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서로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앉아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주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다 갈 때 할 말이 굉장히 많으셨겠죠. 그렇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십자가 위에 있을 때도 너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면 그럼 네가 네 자신을 구해봐라. 너도 못 구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조롱하고 있어요. 너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가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왜 무슨 말을 못 하시겠어요? 왜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겠어요?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미 예시돼 있어요. 털 깎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조금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는 그들을 그걸 집내했던 백부장과 그 군병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다. 남은 피 한 방울, 호흡 한 방울 다 사라질 때까지 저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우리한테 자존심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때 십자가는 가장 큰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냥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가장 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 십자가에 매달아도 아무 변명도 아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감정도 있고 아픔도 느끼고 다 슬픔도 느껴요.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도 하셨고 배도 고파하셨고 먹는 것도 좋아하셨고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나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네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먹이고 치라.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지 않겠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알고 있니?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알고 있잖아. 내가 성경의 기록을 남겼잖아.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길을 갔는지, 십자가에서 너에게 무엇을 보였는지. 그렇잖아요. 예. 십자가에서 항상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래요.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노력하셨어요. 이사시는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약점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뭐 밥을 사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받을 수 있는데도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막 패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그냥 막 성질 내서 싸우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를 악물고 잘 못 되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존심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명예욕이나 내가 가진 어떤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명예나 직분이나 이런 게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세울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가장 귀한 보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같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채찍 맞을 때 안 힘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이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안 죽어요. 보통 이제 형을 하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일주일이 넘어야지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겠죠. 다른 두 사람, 세 사람이 이제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잖아요. 두 사람 자기가 지고 가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원래 채찍에 맞으면요, 거의 반 죽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건 한 번 죽이는 거예요. 두 번의 형은 역대 이래로 없었어요. 십자가형이 존재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채찍에 맞는 거와 십자가형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없어요. 채찍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채찍에 맞다 죽어가는 사람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채찍을 먼저 때리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채찍을 먼저 때리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끔찍한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크게 찔려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 죄가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총독이잖아요.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아직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건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는 근데 죄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찍에 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때가 자기 입지가 빌라도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자기가 예수 십자가 안 죽이게 되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가 총독에서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때문에 결국에는 소동이 나기 무서워서 십자가형을 결국 가게 된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음 날, 그래서 두
이제 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딱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두 사람은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온 장기가 다 망가져서 피를 흘리고 안에서 있으니까 거의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걸어가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피가 다 빠져갖고 피가 사람 몸에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빈혈이 있어도 어지럽잖아요. 근데 빈혈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 어느 정도가 피가 빠졌겠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주님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빌라도를 위하여 그리고 저 군병들을 위하여 백부장을 위하여 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저 여인들을 위하여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몸은 다 망가졌어요. 걷기도 힘들어요. 자기 몸 하나 힘들어서 휘청휘청거리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메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나가는 한 사람 불러다가 너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좀 가라. 그래서 가게 되잖아요. 걷는 것도 힘든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어려운데도 몸이 다 망가지고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많은 핑계를 대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거는 사랑의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가? 이제 우리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구나. 그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믿는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백성이고 이게 계명이고 이게 일계명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듯이 십계명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통일성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을 가지고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일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통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이냐? 계명을 지키는 자요. 계명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문화가 다르고 모르는 건 다 상관없어요. 생각이 다르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어리석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말씀 안에 분명히 서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건 서로가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라. 기업,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증이 됐다. 성령에서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증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아예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누가 하나님에 들어가냐? 거듭난 자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하느냐? 진정으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앞에서 주님의 자녀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위한 삶을 살겠다고 예수의 사랑을 살겠다고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임재할 때 그 임재하심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22절 23절에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보면 20절부터 쭉 보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그 나오는데 거기 22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앞부분에 있어요. 교회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만물 위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만물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모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23절에 기록한 얘기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심, 통일되게 하심, 그리고 이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순교하면서 가는 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의 공동체를 보살피게 여러분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보살펴야 돼요. 그건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딱딱하게 냉정하게 얘기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 공동체끼리는 상냥하고 부드럽고 은혜를 끼치는, 그리고 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떠한 말을 해도 기분 나쁜 얘기도 뿔성이처럼 단말로 들리고 아주 딱딱한 얘기도 초콜릿처럼 달콤한 것처럼 들리고, 서로가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가 93번입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